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다시 찾으시고 사탄에게 이 땅의 영광이다 넘어갔는데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율법을 걸머지고 율법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서 돌아가셨나이다. 이 큰 사랑, 너무도 높은 고 깊은 사랑을 저희들은 받았지만 다 측량을 못하고 아버지 앞에 자행자지하며 감사로 살지 못하고 짜증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강하게 역사하시사 회개시켜 남은 여생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록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일을 고하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성령님이여 저희들 기계로 쓰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경은 곧 예수님이여 우리가 가는 길이니 진리여 생명을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종 되도록 오늘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장의 말씀은 종말에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일인데요. 계시록 11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측량한다는 거. 계시록 11장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고 성전 방바닥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만 측량되고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를 안다는 것이 예수 안이 아니고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아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바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사는 길은 성령의 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인 그리스도 아웃은 안 됩니다. 예수 밖에는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또 이 측량줄, 다림줄, 종말론 계시록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아니고 알지만은 못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입으로는 주님 불러도 사대교회 같이 속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사람이 못합니다. 위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지 예정에서 주기 때문에 이 세계는 사탄의 세계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은 진리는 아주 적은 데서 계자씨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소년이 나왔는데 소년은 3장에 보면요 순입니다.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동료, 그 대제사장 대표 종과 함께하는 동료들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는 미리 보여진 것이 예행연습, 예표. 그 구약은 포면적이다. 예표다. 그런데 진짜 알맹이는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종순이 측량하는 사람, 측량을 받고 하는 사람이 2장 1절에 스가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청량줄이 이제 학개서에 수르바인이 청량하라고 도장을 맺겠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이제 소년을 청량줄 잡은 소년이 가는데 너 어디 가느냐 물어봤더니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자,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인데요. 70년 무너졌지요. 그래 다시 이제 학개서가라가 예언을 받고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포면적일 때는 4년 3개월, 이제 다시 연 시대는 3년 반, 전 3년 반에 청량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장광은 길이와 넓이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 신앙의 척도가 우리 신앙세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성경을 믿느냐 다 각자 다릅니다. 사명에 따라서. 그래서 장강을 보자 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소년을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급하다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이 사람은 말세 사명자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럼 지금 기독교가 세계화가 됐으니 5대양 6대주의에 이 서거라 성경이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사람과 육축이 많다.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렇게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의 풀밭을 아모스 7장까지 배웠습니다. 3분의 1을. 그런데 풀이 우미 돋을 때 항충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각 없는 촌락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은혜만 줬지 환난에서 무방비 상태다. 대적이 들어올 때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알곡이냐 누가 죽적이냐 분별합니다. 그래서 청량줄 잡으면은 알곡이고 안 잡으면은 죽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 돼가지고 선악과 뭐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섭섭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없어져요. 섭섭한 게 없어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주님 따라가면 다 감사해야 되지.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섭섭하니까 그건 네가 기준이야? 예수가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 맞는 거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일을 주는 거예요. 그 예표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요. 학개서를 못 깨닫고 다 돌아갔잖아요. 서가라서 청량하는 거. 1260일입니다. 청량하는 기간이. 그런데 청량할 때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청량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생각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14년 때 아수르가 왔지만은 예루살렘은 한 살도 못 쏜다. 왜? 여기는 청량이기 때문에. 청량 재단이 있고 청량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다 땅의 예루살렘은 한 살도 쏘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 알곡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낍니다. 다니엘같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위에서는 역사인데 내가 달라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그렇게 택한 사람과 불택 사람은 갈라집니다. 언젠가는 같이 모이십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원 군대가 300명이 가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쓰지 않습니다. 고르고 또 골라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9장 4절에 갈릴리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빛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원 군대로 가야 되는데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게 20억의 기독교회라면 여기서 14만 4천만 골라서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생각이 되며, 하나님은 알곡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한 개도 안 버리고 다 찾아온다 했어요. 알곡 어디 있든지 어느 교단에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정된 말세 종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것이 사사시대에 삼손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이름도 지어주고 기름을 붓고 사사의 사명을 줬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딴살림하고 딴살림.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고 사사 직분을 줬는데 그 팽개치고 정욕을 따라서 블레셋 마귀 국가 가서 마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식을 당장 쫓아내지 받아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받아줬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갖다 연하서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공로로 그의 사생활은 빵점이지만 예수 이름을 붙여서 믿음 땅에 준 것은 우리 교훈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마귀를 못 이겨서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졌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구원을 주니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사랑의 책인데 인간은 하나님 사랑을 청량을 못합니다. 너무 좁아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조물주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사랑을 받으면 은혜입니다. 또 많이 깨달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지 사랑 밖에는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고집이 나오고 신경질적이고 살맛이 없습니다. 자, 불성각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호하겠다. 머리카락도 안 상한다.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복중에 택해서 이 땅을 다 찾아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이 세계를 신창조,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데 거기 갈 사람은 순의 종들이다. 이 측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말씀에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성각에 들었는데 언제부터 있게 되냐면요. 1장 16절부터 70년이 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70년 출발입니다. 70년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이 1905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명자 전도는 기준이 유다를 노화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봅시다.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측량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집은 14만 4천 인치는 집입니다. 포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그 사람이 성전이지 건축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지 이 집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그렇게 건축물의 먹줄 층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측량받은 먹줄을 받았다. 에스겔 9장같이 우상 때문에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 먹칠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사타라 그랬죠. 그러면 2장 6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실현 기간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야곱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도 짓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졌다. 막 날려다니면서 겉으로 볼 때 참 따위같이 품위가 없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 하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갔을 때 일부러 춤을 흘리고 가만히 떼기를 넘어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죽습니다. 골리앗 잡은 다윗이가 블레셋에 망명 갔는데 이거 사실 알면요 죽입니다. 블레셋 왕이. 그렇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기스 신하들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미친 데려왔냐. 각하 저 사람이 겉만 미치지 속은 멀쩡합니다. 속은 우리나라의 골리앗 대장 잡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면했어요. 미친 짓 하다가. 그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 다윗의 진친 성읍 그 성읍이 여기 진을 쳤다. 여기 스가랴 2장에 목주를 청량을 했다 그 말입니다. 불성각 보호는 하늘에서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가는 길이 학교에서 서가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출발점입니다. 14만 4천 만드는 출발점이 구의사 재단입니다. 예표가 아니고 순회 시대에. 그렇게 이내재 목사님은 학교에서를 안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사명 아닙니다. 근데 서가라서는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연대를 몰랐어요. 70년. 알 수가 없지요. 그래 지나갔어요. 지금 와서 보니 우리 한국의 연대요. 70년이. 구약의 유대나라 연대가 아니고. 그래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고하는 것은 선지서고 보이는 것은 육정 예루살렘 바벨론 갔다 오는 70년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 이날까지. 그렇게 한 4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유리방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아무리 개수기해도 욕만 먹고 핍박받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자, 북방과 싸우란 거죠. 북방에 가면 안 된다. 협상하지 말라. 그런데 1948년부터 스타린이가 다보시치를 창설할 때 들어와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보시치 출발점은 9차까지가 모두 유럽에서 했어요. 유럽에서. 근데 금년에는 아시아에 처음을 합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유럽은 4대 강국인데 마귀가 쓰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왜 한국 오느냐?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 사상 전제입니다. 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해야 되지 들어가면 안 된다. 그저 출바벨론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지금 이 지구가 소돔 고모라고 바벨론입니다. 마귀 집입니다. 마귀 집에 사는 시온아. 그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지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성경대로. 그게 성경을 따라간 사람이 14만 4천 명. 성경을 가르쳐줘도 안 따라가면 아니에요. 청량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 사사 육자배기를 피하라. 마귀를 피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자, 오늘 일곱 머리 열불은 우리 대적입니다. 노락질하는 나라입니다.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냈었나니. 나 스가랴를 선지로 보냈는데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 시온이 미약하고 숫자도 적고 참 볼품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인을 줬기 때문에 청량했기 때문에 666 사탄의 세력을 박살낸다 그 말이죠. 너희를 범한다는 것을 괴롭히면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70년 회복은 하나님의 재단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들이 이 측량하는 시온을 괴롭히면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괴롭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동자를 범한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면은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까닭이지. 그렇게 이 측량하는 종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비밀, 전투에 감춰놨다. 그래서 엘리야를 가부집에 3년을 감춰놨다가 아합과 싸움을 해서 이겼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 40년을 감춰 있다가 애굽을 이겼다. 모든 역사는 감춰진 종들이 나갑니다. 처음부터 강하면요 원수가 무너져 버리죠. 들어오지 않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금은 숨어 있고요. 이제 초막절 때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눈동자지 보호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말세종은 생명을 하나님 책임지지 마귀한테 붙이지 않습니다. 9절에 내가 손을 들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세종들에게 역사하면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그게 마귀도 필요해서 들었습니다. 일곱 머리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이 말세 종들, 구이사 재단, 인치는 종들로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북방 바벨론이 유다를 애워싸도 70년 만에 무너졌다. 폐사살이 목이 잘렸다. 고레사가 나갔다는 거죠. 보여줄 때. 그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잡혀가서 소망 없습니다. 다 끝난 줄 압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유다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연대를 깨닫게 하고 기도를 받으시고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대제국을 하룻밤에 무너뜨렸습니다. 그저 호레니 경각간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소련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풍년이 오고 있어요. 이사 3주 7장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자, 시온의 딸이 둘로 나눠집니다. 청량받은 딸이 있고 청량 못 받는 성전 방마당이 있어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성가가 나와야 돼요.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안 들으면요 노래 안 나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8장에 유다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처녀 잉태, 유다 나라 원수 망할 징조, 아수르가 들어올 때 날개를 펴서 마헬 살하스바스 순회 종들 단체를 보호하여 하늘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이날까지는 피만 줬는데 이제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도 줬습니다. 그 말씀이 임마누엘 날개입니다. 날개.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세계적입니다. 5개월 되면은 민족이 나라들이 막 나옵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서가라서가 참 귀한 성경이다. 이날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70년 순이 나오는 이 역사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 서가라가 소선지라지만은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종말론에. 그래서 서가라 8장 9절에 새시대 성산에 가려면은 이 학계 서가라 두 선지자의 말을 견고히 굳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굳게 잡아라. 조건이요. 12절 여호와께서 자기 소유를 삼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그 유다는
대표 지파입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주권자가 오는 지파인데 주권자 왕권이 오는 지파고 그래도 장자는 요셉이다. 이 땅의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하늘의 왕권은 유다 지파로 준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 율법은 제사는 레위 지파가 합니다.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지파가 개혁이 됩니다. 유다로.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은혜이고 예수님이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제사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레위 지파로 유다 지파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가 끝났는데 예수 십자가로 마귀란 와서 야 성경에 패하지 못해요. 성경 보라고 부활이 주일이라고 있느냐 성경이. 성경에 일요일이 예배하는 나라가 있느냐. 한석호 목사 그 말했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있다 이게요. 예, 율법은 땅속에 들어갔다. 모세 율법을 예수가 걸머주고 저주받았다. 그 저주를 주는 7 안식일이 안식이 되느냐 저주지. 그게 부활이 안식이지. 죽음이 안식이냐 부활이 안식이지. 죽는 것은 제7일이고 8일은 부활인데 안식이지. 이걸 분별 못한 사람은요 불택한 사람.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공로로 율법을 완성했는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란 말이죠. 어느 날짜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이뤄놓은 것을 그걸 까부시고 율법을 따라가면 그러면 너는 예수 이름 빼고 양자바다 피 흘려 제사하고 토요일 안식을 지키고 차돌로 할례받고 한 목사 좀 신체 검사해봐야 되겠어. 할례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게 엉터리가 와서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그 반대를 못해요. 내 혼자 반대하지. 그걸 세계적으로 신문에 놨다면은 이걸 반대하는 답이 나와야 될까? 안 나온다, 그게요. 근데 나는 워싱턴 방송국에 나가는 말이요. 7일 안식일은 저주다. 땅에 묻었다. 토요일 예배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방송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진리 싸움인데 누가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와서 뭘 말합니까? 모세가 성령을 줬다면은 예수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난 내 몸에 십자가 현적이 있고 나는 남은 여생 십자가의 사도다. 갈라디아 6장 했잖아요. 강하게. 그러면 모세 백성들은 바울을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으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아담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 족보를 지켜야 돼요. 예수 족보를 혈통을 따라서 예수가 오기 때문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족보를 막 죽이고 재직하고 까부셔도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족보를 끊지 않고 이어줬어요. 이어졌어. 도저히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마태 1장 족보를 보면요. 예수 나기 위해서 모압의 여자 룻도 들어오고 기생 나합도 들어오고 또 다말도 들어오고 또 바시바도 들어오고 그 들어야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게 선하신 모락이래요. 그래서 예수가 유다지파로 왕인데 예수가 위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첫 아담부터 4천년 만에 둘째 아담이 오셨다. 그분이 와서 그분이 신의 산에 주신 십계명을 그분이 깨졌다. 또 안 깨졌다. 반석에 깨져서 물이 났다. 안 깨져 물 났다.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깨어진 십자가, 깨어진 반석, 계시록은 부활한 예수,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안 깨진 십계명, 안 깨진 반석이 예수다 그 말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은혜시대 교회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잘못된 것입니다. 피로 산 말씀이 있습니다. 안 깨진 시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학교 서가라서가 재림주 오실 때 이룰 말씀이 거의 90%입니다. 자, 서가라 9장에 낙에 타는 거 나오죠. 한 절 이루죠. 한 절. 당락에 타는 예수,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까? 창조자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사람이 안 타는 당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건요. 참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티코차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안 탑니다. 좋은 차 타지. 아주 비행기도 우리 대통령 비행기 전용객이 있습니다. 큰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 대통령 더 높으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좀 수치를 당해서. 그래도 혼자 가면 괜찮은데 애들이 따라가면서 호산나 부르니까요. 예루살렘이 막 덜먹덜먹하고 난리가 났다. 뭐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를 보고 예수, 나선 예수, 당신 눈도 귀도 없어? 여기 어딘데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떠들고 야단치냐고. 그게 예수님 가만히 둬. 찬송도 못 본 주제에 무슨 방해하는 거냐. 너 10편 8편 안 봐서 어린애들이 입으로 찬송을 하는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입이 그 입이냐? 독사의 입이지. 얘들은 그래도 나를 보고 좋다고 당나귀 타니까 숟가락 고장대로 막말을 호산한 가는 데는 호산나도 못 본 주제에 무슨 잔소리야. 그만 혼장 났어요. 그렇다고 재림도 마찬가지죠. 재림의 역사도 큰 교회가 아니고 아주 적은 재단에서 이 말씀 밀어가지고 세계 나갈 때요. 응? 유명한 사람 창피스러워 못 와요. 응? 아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에 올지도 몰라요. 찾아와서. 창피스럽다 안 해요. 창피스럽다. 자,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무로 혈기 있는 자들이, 혈기는 뭐요? 선악과 질이요. 그 선악과 질도 아직 뽑지 못했어. 원죄를 그냥 뒀다 이게 안 된다.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초막절 되면은 동방의 빛이 나타나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이 성소가 학계 구의사제단이요. 다리오 왕 인형 구의사. 그렇게 예표종은 학계를 할 수 없지요. 그때는 아직도 예표 시대이기 때문에 유신이 안 남았잖아요. 그 72년도 8월 7일 날 예표종이 세상 떠나니 10월 17일 유신헌법이 나와서 국민투표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유신 대통령을 72년도 12월 27일 날 당선시켰다고요. 그분이 박 대통령이요. 성이 박씨야. 박씨가 우리나라 공헌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74년도 유신 2년에 학계서를 깨닫고 지대를 났다고요. 3장은요. 사명자의 실현과 축복인데 그렇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7대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마다 예수님 법입니다. 예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말씀 따라가요. 모세가 말씀 따라갑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가 이집트 아주 강한 시대, 강한 마귀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죽이는 그런 학살령이 내릴 때인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이 부부가 레위 지파인데 결혼해가지고 아론을 낳았습니다. 또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다음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애굽에 학살령이 내려가지고 남자는 죽인다는 거. 남자. 여자는 놔두고 그 모세 가는 길입니다. 그 모세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뒀다면요. 모세는 어린아이로서 고기 밥 됩니다. 나일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역사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라. 그래 그때 모세만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은 그렇게 모세같이 강에 많이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타는 강주리를 그 공주가 보고 눈이 딱 맞아쳤어.
그래서 시녀 보고, 야, 저 강주리 끌고 와봐. 저 안에는 분명히 아들이 있는 거야. 딸은 없어.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그때 석 달 돼서 이렇게 얼굴에 한참 좋을 때거든요. 꽃이 피었다. 그래서 공주가 반해가지고 모세를 양자를 삼았다. 그 모세 일대기가 예수 일대기란 말이야. 예수 일대기. 예수도 애굽에 피난갔죠. 그러게 똑같아. 그 애굽은 마귀 집인데 누가 가도 뒤집어엎어야 돼. 그 애기가 더 가서 뒤집어엎었다. 모세가. 예수 아기가 애굽을 뒤집어엎을 때 십자가에 승리했다. 우리는 순이 누구냐? 너시아를 뒤집어엎는 거예요. 순의 계통이. 이거 확실하네 돼요. 순의 역사요. 모세도 애기로 들어갔어. 바로 궁중에 가서 양자가 돼가지고 40살까지 거기서 먹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도망쳐야 돼요. 살인자가 돼서. 그래 80이 돼서 다시 들어가서 바로를 혼장을 날렸지. 6월절로. 집집마다 뭐 초상이 나니까 뭐 못 견디지. 그렇게 모세야 빨리빨리 나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렇게 항복받았다고요. 그 모세의 때와 같은 것이 재림 때와 그렇다고 이사 11장 16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건세를 받았는데 우리 제단에 구의사의 건세를 주면서 네가 내 대신 인을 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사명자에 가는 길, 또 시련을 거쳐서 복을 준다는데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이제 싸움합니다. 전쟁입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첫 아담은 마귀를 못 이겨서 뱀을요. 이겼다면요, 예수님 안 와도 되지요. 쓰러졌기 때문에 예수가 일으키러 왔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제 주석을 보니까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짓냐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지, 응? 40일 금식하고 3번 이겼잖아. 근데 성경이 어려운 것은 전부 예수께 붙여놨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말세종, 대표종인데 그의 우편에서 사탄이가 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서거라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니 재판하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과 사탄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판정성이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겉으로는 망신당했죠. 장작개비가 불타는데 뭐 아름답겠습니까? 보기 싫지. 발로 차버리지.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이 뭐예요? 때 묻은 옷이지. 더럽다. 창피스럽다. 천사 앞에 섰는지라. 그 사탄과 싸우고 넘어졌다. 사탄에게 밀려서 쓰러졌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더러운 옷이 뭐냐? 죄요 죄. 그 밑에 봐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가 밀려서 힘이 약해서 쓰러졌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별칭을 줬어요. 그게 마귀란 놈이 야 솔로몬 넘어뜨리자 우리 공격해서 집중 공격. 그래서 솔로몬이가 선악을 먹은 후손인데 정욕이 나오고 명예욕 건색이 나오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지혜를 들려고 모여오고 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니 마귀 떼들이 집중 공격해서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수르바벨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예? 솔로몬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뭐 죽고 네가 원하는 데 다 줄 테니까 구하라 했어요. 그때 솔로몬은 참 나는 어린애야요. 하나님 나 애기야요. 나는 왕이 돼도 통치 못해요. 그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만 주세요.
난 지혜만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 너 참 기특하다. 부귀도 영화도 안 구하고 지혜만 구하니 알았다. 지혜 줄 테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근데 네가 안 구한 거 부귀 영화도 내가 덤으로 서비스를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 왔어요. 왕이요, 재판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 우리가 한 집에서요 같이 아들을 출생해서 잠을 자다 보니까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요 내 아들은 저쪽에 있고 저 사람 아들이 죽은 것이 내한테 있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깔고 문대가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잠든 동안에 아이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 아들인지 좀 심판해 주세요. 그럼 솔로몬 너 보지도 안 했는데 이런 저들이 저질러놓고 심판하게 알았다. 여봐라 그 큰 칼 가져오너라. 왜요?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서로 자기 게 아니고 산 아들이 자기 거라고 싸우니 내가 안 싸워 가려면은 둘로 나누지 안 되겠느냐 수박 쪼개듯이. 그러니까 생모가 진짜 어머니가 왕이요 안 됩니다. 이 죽은 아들이 내 아들이고 산 아들 저 여자가 그러니까 알았다. 이 아들은 네 끼다. 금방 알잖아요. 예? 그 참 여자 바보 같아. 아니 지가 지 아들 죽여놓고는 왜 남의 아들 뺏어가느냐. 그 금방 솔로몬 알아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로 솔로몬의 영광이 세계에 막 넘쳤는데 마귀는 못 이겨요. 영은 못 이겨. 왜? 영을 만든 분이 예수인데 예수가 이기지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저사당 이내자 목사님도 사탄에게 거슬린 거야. 거슬려서 넘어졌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아니렇게 옷을 벗겨서 무조건 더러운 옷을 벗겨. 하나님만 죄를 사는 건색이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중풍병자가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예수께서 1절에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리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가 목수 아들 집에 30년 자라나던 예수가 입을 연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왔어요. 은혜 받은 거 아니고 나 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 받았다. 마가복음 2장 보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했어요. 지붕. 여기는 그거 사건이 없고 그냥 들어왔는데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그 예수를 보통 사람 봤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를 보통 죄인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못 봤다 이게요. 그래서 너무 참남스럽다. 건방지다 그 말이죠.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걸어가는 게 더 어렵잖아요. 들어놓는 중풍병자 죄사했다 하면 이 사인이 아직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 그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건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죠. 그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 병 고쳤어요. 또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서로도 또 나왔다 또 죽었어요. 갱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만 없으면요 천국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몸에 병이 왔는데 죄만 사하면요 변화차가 되지요. 그렇게 스가랴 3장의 핵심이 대표종이 가는 길이 있고 70년 만에 순이 나오는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입니다. 예표와 순. 이해하십니까? 우리 세일이 귀한 것은 예표종이 14년 하고 순이 7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일에 가요. 그래서 3장 가서요. 스가랴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옆에 있다가 스가랴는 소선지잖아요. 순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그 옷은 바꿔 입혔는데요. 면류관이 없는데요. 면류관.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워주세요. 간도 씌워서 승혜수님께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 예수입니까? 예수님 죄를 지으셨어요? 아니죠. 그게 사람이란 말이요. 대표종. 순을 나게 하는 대표종. 그게 2장같이 측량하는 순이 나와야 되는데 몇 년에 나오나? 1장 12절에 70년만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육과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로 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이 도는 야곱의 도입니다. 이 말씀의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되게 하리라. 이거 총 제목이 대제사장 밑에는 순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제 8절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그 14년 동안 역사했는데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렇게 모세의 삶이 끝나면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이내자 목사님이 예표의 삶이 끝나면은 거기서 순이 나와서 안수받고 나온다고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을 나기 위해서 예표종이 있었다. 그러면 순을 나기 위해서 구약이 있었다. 순은 열매 맺는 거거든요. 순에서 열매 못 맺으면 그 돌순입니다. 순은 목적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자연계시에도요, 꼭 사과나무나 이런 과일나무, 배나무로 보면요,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혀요. 고목에는 열매가 없어요. 순이 나와야 꽃이 피고 열매 맺혀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날까 예수님은 버림돌이에요. 돌이 잡아져서 버렸어. 근데 재림은 머릿돌이요. 세운 돌이요.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제 4장 가면 7 영의 역사인데 7 눈은 완전수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7 영입니다. 7 눈은 통찰력입니다. 한 돌에 그 돌마다 13가지의 돌들인데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제약이 선악과 죄입니다. 그 6,000년 만에 죄를 사하는 재단이 학에서 구의사에 나왔다는 거죠. 영적 유다의 70년. 그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때 1905년부터 참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수고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 한국 주변의 국가들은 다 우리나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섰고 막대기로 쓰입니다. 알았어요? 핵심이 하나님 성경 핵심이 야곱이요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고 예수 왕국이고 스룹바벨 총독의 역사입니다. 하루의 제약을 제해 주리라. 6,000년 우리를 괴롭히고 공동모직으로 가던 원죄를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죄를 제하는 것이
새길 걸 새기면 하루에 제약을 취한다. 그 하나님의 세일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만 증거하지 다른 데서는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한 단체지 두 단체가 아니고, 그래서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나가면은 서방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서방 사람은 두루 떨어라. 해돋 눈 쪽에서 7명이 임했다. 여호와 신이 임했다. 그래서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이 산 저 산 맞추셔서 13사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약을 취했다. 그럼 오늘까지는 2000년 기독교는 자범죄만 씻었어요. 그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면 죄를 사해 줬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구원이다. 영혼 구원은. 근데 이제 남은 재림론은 단체 구원, 단체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선악과 죄를 뽑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는 25장에 새 시대에 이르는 역사는 포도주 먹는 역사다. 이 오래 먹은 포도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그 바울도 그 말씀 읽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시기상조요. 그 고전 15장에 있거든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나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지. 그러나 사망 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리라는 성경이 이루어지면 너도 끝장난다. 알려줬어요. 죽음 문제를. 그래서 이 모든 예언서를 4대 대선지 12소선서를 연대 날짜 다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순이 나와서 하루의 제약을 제해주고 예수님과 결혼식한다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이 제가를 제한 사람만 초대받아요. 우리 교회 와도 제가를 제한 못 받으면 못 나가요. 떨어져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는 초대장에 와요. 원죄를 뽑았다. 원죄를 사하는 제단이 나왔다. 애굽 땅 중앙제단에는 원죄를 사한다. 소문이 나면요. 모두 찾아오고 못 오면 또 종을 보내달라고 하면 또 입맞은 종들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5개월 역사인데 10일 한란에서 5개월 동안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면요. 자, 그러면은 주님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4장에서 사명자 역사는 등을 준비하고 등대 역사, 7등잔, 7뿔, 7간, 7잔, 7명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 때도 오순절에 7명 성령 보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에는 남종 여종에게 또 권세를 주는데 이번에는 몸에 원죄를 사해주는 남은 말씀. 이 예언서만 받아 먹으면은 6,000년 먹은 원죄 선악과는 초막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께 위탁했습니다. 네가 가서 내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죠. 그럼 4장은 이제 순금등대가 3위장 나가는데 버림돌이 아니고 머리돌 나갑니다. 그만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께
부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윤자홍 씨 11조 받았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된 인간들, 그 중에서 야곱을 택하여 다시 에덴에 보내주시려고 3대 절기, 3대 역사를 하셨나이다. 이제 순회 역사가 나오면 모든 일이 끝나고 새길 말씀 다 새겼나이다. 이제 초막절에 한란 나면은 하루에 재앙만 취하면은 신같이 세워지는 새 타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사랑에 베풀어 주시고 이 큰 하늘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앞에 무엇이 가로막을 수 있겠나이까?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애굽의 사상, 바벨론 사상 버리고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예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시온의 사상으로 3대 무장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정든 걸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새시대로 채워주시고 흑암이 덮여서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5개월 되면은 흑암이 물러가면은 다 나와서 첫대 가정으로 첫대 교회로 선지국가로 복을 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